입증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번 시간에 행장을 살폈고 스님의 소위 말해서 일대기죠. 행장을 살폈고 오늘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반 시간에 궁금한 거나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그 위에 보면은 작은 글씨 제일 한문 제일 마지막 지공 홍교조 근석을 했어요. 지공이라는 법포고 홍은 성성 그리고 교조는 본명이다 그래요. 지공거사 홍교조가 거사님입니다. 홍교조가 삼가 쓴다, 서문을 쓴다 하는 거죠. 이제 선료 이분이 이제 평상시에 그 호봉스님 찾아뵙고 그때 들었던 법문을 기록했던 거
자기가 이제 들었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기록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님에게 보이니까 그 제자 스님에게 보이니까 이제 우리 간행합시다 해서 간행하고 이제 홍교조 이분이 서문을 쓰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스님 그분이 이제 같이 간행하자 그래서 제가 서문 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봅니다. 고봉상 선조서 참선은 여기 이제 혹시 한번 읽어봤습니까? 문단 한 문단 더 하고 또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선은 문자를 쓰지 않으며 닦아 정답함을 말마 잡는 것으로 종을 삼는다. 그러나 이미 참고를 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요긴함이 될 것이니 그 요긴함이란 무엇인가? 마치 그물에 벼룩줄이 있고 옷에 깃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들어서 곧바로 이룰 수 있게 함이 바로 것이다. 여러 그물구가 그물 아닌 것은 아니지만 벼룩줄을 버리고 그물구만 들면 그물이 펴지지 않고 여러 시루라기가 옷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깃을 버리고 시루라기 들면 옷이 들려지지 않는 거다. 참선은 선이란 것은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은 참고한다. 그 선을 참고한다. 궁구한다. 알아본다 이 말이죠. 참선은 선을 참고한 데는 문자를 세우지 않으며 닦아 정득함을 말마지 않는 것을 종을 삼는다. 경전의 말씀이 중국으로 이제 넘어올 때 AD 64년경에 벌써 경전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 넘어와서 이제 그렇게 율과 경이 이제 행해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달마 스님은 520년경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달마 스님은 이제 그 양무제와 대화해서 양무제가 통하지 않으니까 소림굴에 가서 면벽을 9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로 9년 정도 수법하시고 인도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 달마 스님은 부처님 말씀으로서 교화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미 부처님께서 꽃을 드시자 마가서 존재가 알아차리고 인정을 받은 마가서 알았습니다. 빈 것이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법안장 정법안장 일반 모신 실상부상 미묘본이 있으니 이제 마가서백에 전하노라. 이 말밖에 교밖에 말밖에 달리 전한 이번 하여금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부터 아난존자 상라고 제다가 해서 달마스님까지 그 달마스님 중국어에서 해가 성찬 도신 홍인 해능스님까지 찔러 퍼지고 지금 이제 마조스님 백장스님 쭉 해서 임재스님 쭉 해서 쭉 내려서 이스님까지 지금 고봉스님까지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경전을 의지하는 것이고 경전의 문자는 경전이면 경전은 부처님 말씀이죠. 의지하지 않고 오직 뭐 알으니까 자기 본심이죠. 자기 본심. 그죠? 자기 본심을 알면은 본심 아는 사람을 부처라 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부처의 말씀이라 이해하시죠? 네. 부처님도 그걸 자기 본심을 알아서 자기 이제 본래 모습이죠. 말하자면은 그걸 알아서 부처가 되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이걸 알면은 이 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처음에 도를 이루시고 나서 중생을 살펴보니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감탄했다는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하네. 저거 중생인 줄 알았더만은 내가 똑같은 지혜도성을 가지고 있구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한탄했다는 거예요. 왜? 가지고 있는데 몸에 가려져서 그렇게 여의치 않은 일의 괴로움을 돌받고 있구나 했다는 것이죠. 네. 누구든지 다 갖추고 있는 그 본성 그걸 깨치면은 그러면 바로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뭐죠? 그래서 그거는 그걸 아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지 말을 따르는 것을 중점 두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직 그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게 참선이야. 참선.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닦아 정득할 말만 짓는 거. 아까 말했지 누굴 다 갖추고 있겠지. 이걸 뭐 새로 만들어서 뭐 보태서 이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새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닦아 정득함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죠. 정득함을 믿지 않는 것으로서 말만 잡는 것으로서 종지를 삼는다. 그러나 이미 참고할 수 있다면은 닦아 정득하지 않는데 참구한다, 궁구한다, 알아본다. 이거는 내가 새로 이루는 그 수행하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그죠? 그 수행해서 이루는 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불구하고 참선한다 이 말이거든요. 선을 참고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을 것이다. 뭔가 요긴함이 있을 것이니 그 요긴함 무엇인가? 마치 그물에 벼룩줄이 있고 옷에는 깃이 있는 것처럼
그물 이제 여러 가지 그물이 쭉쭉쭉쭉 있고 요 그물을 당기면 딱 따라오는 거기 이제 별의 줄이라. 옷도 요 기틀에 딱 들면 옷이 다 들리잖아요, 그죠? 실로락이 오래 들어서는 옷이 다 온전하게 들리지 않고 요걸 딱 들었을 때 옷이 들리는 것처럼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 들어서 곧바로 이룰 수 있게 함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거 지엽적인 걸 찾지 않고 오직 그걸 바로 가르쳤거든요. 직지 인심 견성 성불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의 마음을 직지해서 곧바로 가르쳐줘서 이거다. 네가 이것만 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견성, 자기의 본성을 모아서 부처되게 한다. 는 것이 이제 선의 요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곧바로 이룰 수 있게 함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 거물구가 거물구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벼룩줄을 버리고 거물구를 들면 거물이 펴지지 않고 시루락이 옷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기들 버리고 시루락을 들면 옷이 들리지 않는다. 인가선이 말씀하기를 이쁠 따고 가지를 찾는 것은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가지의 분욕인 함이 아니오 근본이 참을 욕이라는 것인데 도를 배우는 이들이 그 근본을 모르겠다. 인가스님은 이제 보면은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라 그래. 이분은 이제 아마 이제 자기 공부하다가 자기 스스로 깨치는 거라. 해능 스님을 배워서 깨친 게 아시고 그 자기 깨친 거를 이제 해능 스님이 가서 인가를 받으러 갔어요. 인가를 받으러 가서 이제 하는 게 육조 스님 보고는 석장을 이제 다닐 때와 지팡이처럼 짚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딱 주걱 딱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육조 스님이 보통 뭐 범상치는 않은 걸 알았겠죠. 그래서 사문이라는 본래 예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예를 갖춰야 되는데 위를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 그만한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한테 생사일이 무상하고 빠르기가 그졌습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자 육전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무생을 체득하여 빠름이 없음을 요달하지 않는가. 이 나고 죽는 가운데는 막 순간순간 변해가잖아요, 그죠? 근데 무생을 정득하면은 그거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무상함이 무상신속이 없다는 것이죠. 빠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선이 하신 말씀이 체달하면 곧 무생이요, 요달하면은 빠를 것도 없습니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지스님이 그걸 인정을 하고 여기서 인정을 하니까 이 사람은 그만 지금 갈랍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까요? 그러니까 하룻밤만 자고 가라. 그래서 하룻밤만 자고 그래서 이분이 별명이 일숙각, 하룻밤 자고 왔다가 일숙각 그럽니다. 그 연가선 우리 정도가 한번 봤죠, 그죠? 정도가를 쓰는 무슨 연가선입니다. 잎을 따고 가지를 찾는 것은 나는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정도가 한 구절이죠. 그러니까는 지엽적인 것은 난 따르지 않는다. 오직 근본만 따른다 이거죠. 가지의 분욕인함이 아니요, 오직 근본이 뭡니까? 뿌려줄기, 오직 그 마음, 그죠? 이 참으로 요구하는 것인데 도를 배우는 이들이 그 근본을 모르겠다. 아호스님은 요건 이제 스님의 제자라고 그래요. 다들 뭐 조사 스님들입니다. 여기는 하면 본인이 잘 선택한 데 있다라고 했으니 바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것인데, 물론 우리 중생들이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옳다고 선택하는 것은 내 생각에 옳다고 선택해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연을 잘 만나야 되거든요. 인연을 바른 길을 선택하여 택법각보가 아닙니까? 택법각보 7각 중에 도를 배우는 이들이 흔히 처음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잘못되어서 결국 남쪽 원래로 가면서 수레를 북쪽으로 하고 있다. 원래라고 남쪽에 있으면 남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북쪽으로 가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길을 잘 열어야 된다. 잘 만나서 선진이 잘 만나서 바른 법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성 아라한들은 처음부터 깨석계 무섭게 무상 고만 해결을 하니까 완전한 불경지에 들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살들은 처음부터 안악벌의 마음을 했기 때문에 부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란들은 결국 다시 또 마음을 내야 되는 거라. 예조사의 어록이 산처럼 쌓여서 그 한 토막 이야기와 한마디 말이 그 물의 벼룩줄과 옷의 깃과 같지 않은 것이 없다. 그처럼 세상은 말세이고 성인과 멀어짐으로써 거짓이 날마다 불어나 심의 시기 그것을 좀먹기 때문에 벼룩줄과 깃을 보고도 그 물을 코나 시루라고 젊은 아는 이가 많은 것을 쩌랴. 그래서 예조사의 어록, 예조사 그러니까 뭐 달마스님부터 해서 지금 쭉 내려와서 이 고봉선 이전까지의 그 여러 조사스님들의 말씀들이 산처럼 쌓여 있어서 뭐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 한 토막의 이야기와 한마디의 말이 벼룩줄과 옷깃과 같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도 모든 조사 스님들의 말씀은 오직 그것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선종에서 있어서 그 달마 스님이 해서 인도의 28명 또 이분 앞에 여러 스님들 다 오직 그것을 가르치는데 벼룩줄과 옷깃인데, 그렇지만은 세상은 요 말세와 말법은 좀 차이를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라기보다도 말법이 오히려 됩니다.
우리 부처님 말씀이 1만 1,500년이 유지된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정법, 상법, 멸법 그래요. 정법이라는 건 정법이죠. 발음법. 부처님 당시처럼 말씀도 남아 있고 수행도 남아 있고 깨달음도 당시처럼 이루어지는 시절. 원래는 천년인데 여인네 출가하면 500주를 따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뒤에 상법 시절, 이제 말씀은 남아있고 수행 남아있는데 깨달음이 좀 적은 시절, 이 천년이고, 그 뒤에 1만 년은 말씀은 남아있는데 수행도 적고 깨달음이 적은 시절. 그래서 1만 1,500년이 지나면 이 사바세계에는 석가모니라는 이름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도를 수도할 때, 돌을 닦을 때, 시다르타 왕자로서 돌을 닦을 때도 이런 부처님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죠? 부처님 말씀에 출가해서 도를 깨달은 거 아니거든요. 부처님 말씀이 없을 때, 그게 말법이란 말법 시대에 출가해서 당신은 이미 과거전에 수행에 바탕으로 해서 도를 이루고 지금도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사바세계도 마찬가지. 1만 1,200년, 1만 1,500년 지나면은 석가모니이란 이름조차도 이제 가물가물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이 말법이 말법. 지금 2,500년 지났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말법이고 성령과 멀어지 멀었어. 부처님과 여러 조사들은 이미 다 열매에 떴었어. 거짓이 날마다 부르나 심의 식이 그것을 좀 먹기 때문에 그것 뭡니까? 옛 조사의 어록들 뭐죠? 심의 식, 심은 8식이고 의는 7식이고 시는 6식이에요. 6식은 안입이설신의 식 6식이고 6식을 일으키는 것이 의건이라 의건. 그죠? 그렇지. 의는 의건이고 이 바탕이 되는 것이 아랴식이라. 아랴식도 무명식이라는 것이죠. 그죠? 아랴식마저 깨끗해졌을 때야 진의식이 된다는 거라. 그래서 심의식이 다 망념덩어리다. 그래서 그것을 좀 먹기 때문에 심의식으로 인해서 조사스님들 말씀들을 좀 먹기 때문에 벼르줄과 깃을 보고서 그물코나 시루라고 잘못 안 하니까 많은 것을 짜려. 우리도 이게 참모습 아닌데 이거는 진짜로 여기 오기 전에 그죠? 진짜 내 모습 어디 가고 없고. 우리 선영 고봉 하선께서 쌍봉으로부터 서봉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이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서 옳고 그른 분간하지 못하고 진리고 거짓, 참되고 거짓된 분간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부득이 사람들에게 직장을 보셨다. 바로 이 길로 나가는 방법들을 보셨다 이 말이죠. 그것은 마치 신기한 약은 한 조교만 해도 조교는 막 요맛 손톱 조자니까 우리 커피잔 조그만 커피잔째는요 그보다 작은 그 정도 양. 이 조교만으로도 죽은 이를 살려내고 영음은 부적은 한 점 핵만으로도 한 점 한 핵만으로도 삿된 교를 몰아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스님의 말씀 아주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신기한 처방과 신기한 증언을 보아 앞으로 도를 배우는 이들에게 벼르질과 깃이 되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게 중요한 지침이 되게. 어떤 이가 말하기를 쇠를 잡는 것은 그물코요 벼르줄이 아니며 추위를 막아내는 것은 시루라기요 깃이 아니니 83,000 법문은 문마다 들어갈 수 있으니 그물코와 시루라기는 과연 쓸모가 없는 것이다가 아니고 없는 것인가 없을 것인가 과연 쓸모가 없을 것인가 왜 없겠어 쓸모가 있지 그죠. 하지만은 이제 중요한 요긴한 문이 이제 그 벼르줄과 옷깃이다 이 말이죠. 그에게 답하기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문이 84,000 법문이 참으로 넓고 커서 끝이 없지만 돌아보건대 그 좁고 작은 방편의 한문을 마련하여 여러 아이들을 불란입에서 드러내어 대성에 들어가게 하시니 삼교하택 법하게 한 거죠. 처음에는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 그렇죠? 사슴이 끄는 양이 끄는 수레는 다 방편을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낮은 말씀이 있고 깊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얕은 말씀은 깊은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얕은 말씀들은 방편이다 말이죠. 방편과 실질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못하고 방편을 가지고 실질을 얘기하면은 그건 진짜 실질을 이루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죠? 실질을 알아서 그 실질을 따라서 나가야 빨리 이룰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이죠. 대성에 들게 하시니 이는 그물코와 시루락을 거두 벼르줄과 깃을 삼은 것이다. 그렇다면은 벼르줄인가 그물코인가 깃인가 시루락인가 어떤 것이 얕고 어떤 것이 깊은가 어떤 것이 방편이고 어떤 것이 진실인가 이 말이죠. 요긴함인가 요긴함이 아닌가 뛰어난 안목을 갖추지 않으면 쉽사리 말을 돋을 것이다. 안목 정문정한
뛰어난 안목을 갖춰서라야 어떤 게 옳고 어떤 건 그릇된 것이고 어떤 것이 얕은 것이고 어떤 기쁜 것인지 단박에 알 수 있고 어떤 방편이고 어떤 진실인지 단박에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교조가 아까 말고 홍교조 그러니까 서봉의 법석에 참여한 이로 늘 스님을 찾아뵀다는 거죠. 1년에 10번씩 찾아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한 열흘씩 저번에 행장 때 했잖아요. 그죠? 열흘씩 그렇게 이제 스님 모시고 수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법석에 참여한 이후로 스님께서 늘 제자들에게 열어보신 법부 중에서 참고하고 결택하는데 간절한 것을 초는 뽑다. 여러 말씀 중에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 중요한 말씀들, 꼭 알아야 될 말씀들을 뽑아서 모아서 선조로 이름하고. 그러니까 이 홍교조 이 사람이 이제 스님 들은 말씀들을 중요한 것만 기록했다가 그래서 그 선하는데 요긴한 것, 중요한 것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를 붙이다 이 말이죠. 예, 하고 이것을 뜻있는 이와 함께 하려 한지 오래다. 어느 날 고산사 영중 스님, 요 영중 스님은 환주지현 스님이다. 그거래요. 이 스님에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 스님이 보이니까, 네가 이런 걸 했다냐, 당신이 이런 걸 했습니까? 우리 같이 인사합시다. 했다는 거죠. 보였더니 기꺼이 화주를 하여 인쇄에 붙이라면서 교주에게 성을 쓰라. 당신이 했으니까 당신 성을 쓰시라. 교주는 그 부탁을 받고서 다시 그에게 말하기를 스님의 특별한 중요한 부분은 고봉 스님의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따로 강령 밖에 있었어. 스님 말씀이 이렇게 다 기록했지만 이 말씀에 오직 진짜 중요한 내용은 오직 스님만이 알 것이다 이 말이죠. 깨달은 사람만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홍뼈 속에 감춰있는 홍뼈가 있습니까? 홍뼈 속에 아주 비밀된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감춰져 있는데 형이 인사하려고 하고 내가 선문을 쓰라는 것을 모두 쓸 수 없더니 어쩌면 그 고봉 스님의 선생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될 수가 없을 수도 있으니 다음날 다시 한번 들으는 것을 기다리자. 그러니까 눈 밝은 이가 바르게 알아냄을 기다려 봅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서문을 이제 홍교조 직원거사 홍교조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이제 그 모은 내용이라 이제 고봉 스님들의 말씀 넣어놓고 어떤 스님이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사시다 인사하는데 그대가 서문을 쓰시오 해서 이제 그 서문을 쓰고 요 뒤에 말씀들은 이 홍교조라는 사람이 이제 모은 그런 그 여러 말씀 중에서 이제 초해서 뽑아서 이제 아주 요긴한 것만 뽑아서 따로 이제 기록한 거죠. 그 책을 이제 선요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개당보설, 당을 여는 그래요. 이 스님께서 이제 고봉 스님께서 그렇게 수행해서 그렇게 깨닫시고 그래서 이제 이 초청돼서 천목산에 초청돼서 그래서 여기 이제 쌍봉이인데 동쪽 서쪽에 봉우리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서쪽 봉우리 아래 그 절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서봉이라 서봉.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처음 이제 설법할 때 처음 대중이 나와서 대중주세 나와 대중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처음 설법할 때 한 것이 개당보설이라. 당을 열고 널리 설한다. 우리가 강원에 있을 때 2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그 스님이 성철 스님의 법을 이었다고 하는 그 스님 이제 방장이 됐었어요. 성철 스님 우리 행자할 때 성철 스님 돌아갔습니다. 행자할 때 이제 원래 저는 이제 딴 데로 출가했는데 그거 가 있으라고 선생님이 아마 거기서 오지 말아야 하는 것 같아. 100일에 딱 오라 하는 거라 난 그걸 진짜 가야 되는 줄 알고 도망갔어. 그래서 그저 출가해서 지금 본선 동화사인데 처음에 행자 때는 의뢰사를 등록해서 출가했는데 동화사로 등록돼 붙는 거라. 그때 94년도에 여기 막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성단이. 그래서 그래 됐어요. 그래가 이제 우리 행자 때 성님 돌아가시고 일반에 드시고 그 뒤에 이제 그 원당한 스님께서 이제 그 방장하시다가 우리 강원에 있을 때 그 하시다가 2학년 때까지 또 일이 있어서 스님이 그만두시고 이제 법변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때 이제 당신이 공부한 이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첩설법이라 당신 말하자면 개당보대죠. 개당설법이죠. 그 당신이 그렇게 이제 성전에 동호사 뒤에 파괴사 있고 그 뒤에 위에 앉아 성전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철조망 치고 그래 지낼 때라 이제 성전 스님이 그때 이제 당신이 거기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보필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의심이 남아 있어서 스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의심을 좀 없애야 돼서 공부를 좀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이 허락받고 아래 우리 대성사 갔잖아요, 그죠?
요쪽 가면 대성사, 저쪽 가면 묘자감 있어요. 묘자감. 묘자감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한겨울에 정진했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또 윤표령 갔잖아요. 윤표령 비구니들 있잖아요, 그죠? 그때도 비구니들이 있었는가 봐. 그러니까 내가 요 가서 공부할 테니까 혹시 뭔 일 있으면 총을 칠 테니까 와봐라. 그렇게 부탁해놓고 이제 혼자 이제 공부하는 거라. 근데 이제 그 방이 그 하나나 둘이나 뭐 겨우 지낼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크기가. 그럼 혼자 그러지는데 불도 안 떼고 뭐 겨우 이제 요 너무 추우면 이게 공부 안 됩니다. 너무 추우면 그래서 불 살짝 떼고 이제 요만 내 앉은 자리만 약간 간간하게 그럴 정도로만 이제 불을 떼고 그렇게 정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하루는 비구니 비가 올라오더라는 거라. 이거 뭐하러 하느냐, 종도 안 치는데 종소리 나서 올라왔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당신이 평상시에도 순두부를 좋아했다 하대. 그래서 이제 그 비구니들이 그걸 알고 이제 순두부를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건 이제 뭐 몇 수걸 떠먹고 나중에 몰라고 창가에 놔두고 이제 그렇게 정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선정이 이렇게 자선하다가 나서 이제 순두부 생각나서 먹으려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새빨간 녹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거 뭡니까? 곰폐가 pis다는 거예요. 한겨울에 곰폐 필 정도 몇 날 며칠이 지났겠습니까? 그게 한겨울에 그 곰폐 불도 안 되는 방에 한겨울에 곰폐 피는데 그 정도의 아마 선정이 들어있었는가 봐요. 몇 날 며칠 멀 줄 모를 정도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의심을 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함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다짜고짜 막 말도 이름을 떠나고 이불 속에 쑥 들어갔다는 거죠. 스님이 큰 성전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쑥 들어.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래서 이제 성전 스님이 떡 해줄까 하더라네. 떡 해달라는 어떤 큰 일을 할 때 이제 떡을 해 돌린다고 이랍니다. 그런 이제 스님이 큰 공부를 하셨으니까 아마 대중에 알리려고 그렇게 했는가 봐. 놔둡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말하면 개당설법이라 개당. 처음에 이제 방탕되시고 하는 설법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스님도 당겨 모르는 스님에게 날 때는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처음 그 화두를 받았다가 지금도 열심히 수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잠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서람 스님에게 다시 이제 무자 화두 거죠. 계획에는 왜 불성이 없다 했는가. 그 화두를 받고는 그리고 한 번씩 찾아가면은 화두는 무자 화두를 줘놓고는 오면은 타사시고 시체 들거든요. 이 몸띠가 말이죠. 타사시에 타는 끌다. 사실은 죽은 시체 말입니다. 이거 못 쓰면 이건 죽은 시체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돌도 나무도 지수화풍이라 이것도 지수화풍이라 그죠. 이거 못 쓰면 이놈을 끌고 다니는 이런 운전수 말하자면 이놈 못 쓰면 이거는 돌이나 나무나 마찬가지 시체 땅은 마찬가지인데 도대체 이거 끌고 다니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는 도대체 뭐가 이 시체 땅을 끌고 다니느냐 꼭 알아봐라면 거기 이제 송장 끌고 다니는 게 무엇이나 하는 그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물으면서 이 송장 누가 끌고 왔느냐 하는 말하려고 하면 때리고 쫓아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밤 당겨 모르는 스님이 이제 평상시에 말씀하신 만법 귀일 일기하처 참 꿈속에 그 화두가 생각나서 그게 뭐 의심 꽂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창고에서 요 뒤에는 앞에는 3년 했다면 요건 6일 그래 나와요. 그 6일째에 달마스님 기일에 스님 들어가서 그 달마스님 그 모신 탑에 가서 강경하다가 보니까 요 오조 보변 화상 그 요 영정에 개성이 있는데 100년 3만 6천일을 반복하는 놈이 이놈이다 원래 이놈이다 거기서 시체 끌고 다니는 어떤 놈인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번 깨닫고 그래도 아직 완전히 깨친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다 나중에 뭐 5, 6년 뒤에 다시 이제 서람 스님이 네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도 그 주인공이 있느냐? 있습니다. 그럼 네가 밤에 잠을 잘 때 꿈도 없고 그럴 때도 있느냐? 그 대답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후로는 더 배우려고 하지 말고 부처를 배우려고 하지 법도 배우려고 하지 말고 말이지 더 배우려고 하지도 말고 네가 지금 깨달았다는 생각도 내지 말고 그래서 그냥 잠 오면 잠을 자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러되 잠을 잘 때 깼을 때 주인공이 어디 있는가 살펴봐라 오직 그 일만 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옆에 이제 함께 지내는 사람이 목침을 떨어뜨렸는데 그 소리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깨닫고 나서 나중에 이제 때가 이제
36세 정도라는 거. 그것도 31세에 그렇게 깨달았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 36세라는 거죠. 그때 이제 어떤 이제 처소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이제 조실, 우리 말하면 조실이죠. 있으면서 이제 처음 슬퍼하는 그런 차제라. 어떤 선생님을 씁니다. 시방세계 대중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저마다 함이 없는 법을 비워나니 이것이 부처를 선발하는 도량이다. 마음이 공하여 급자에 돌아가네. 방가사 이러한 말에 사람을 위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 스님이, 이 큰 스님이 법을 설하는데, 이 방거사는 말 그대로 거사라, 거사. 그런데 거사, 이제 요거 어떤 스님이 묻는 거라. 스님이 법상에 떠 올라가니까 앞에서 저 스님이 이 방거사의 개성을 들어서 이제 묻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방거사가 어떤 사람인데, 방거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 큰 부패에, 이게 큰 도인이 슬퍼하는 그 부패에 그 사람의 개성을 들어서 이 사람에게 묻는 말이지. 방거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방거사라는 분은 좀 부자였었는가 봐요. 그러다 이분도 공부를 했었는가 봐. 공부하다가 자기가 무슨 의심이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이 스님 이제 어떤 큰 스님 이제 석두 스님이라고 있는데, 이제 육조 해능 스님에서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남학해양 스님하고 청원행사 스님을 갈라져요. 청원행사 스님 제자의 석두이천 스님이 있고, 남학해양 스님 제자의 마조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석두 스님을 찾아갔는가 봐. 찾아가서 불여 만법 위례자, 불여 덕을 하지 않는다. 만법과 덕을 하지 않는다. 위례가 짝 되지 않는, 만법과 덕을 짝하지 않는, 짝이랑 비슷하게 어울리는 거 짝 아닙니까, 그죠? 모든 게 짝이 없는 게 없어. 같이 비슷하게 덕을 하지 않는 게 없어요, 그죠? 사람도 남자도 비슷해. 눈 두 개, 코 하나, 콧구멍 두 개, 입 하나 다 그래 비슷하잖아요, 그죠? 다 비슷한 게 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모든 만법을 초월한 하기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라. 그러니까 이 질문도 보통 질문이 아니라고 보면, 이 사람도 그렇게 이런 질문을 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석두대님 찾아가서 만법과 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라. 물으니까 석두스님이 입을 막더라고요. 저 사람이 물으니까 입을 딱 이렇게 막더라는 것이, 입을. 그 사람이 묻는 사람이 입을 막는 거라, 석두스님이. 여기서 뭔가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도 스님을 찾아가서 역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야. 만법과 덕으로 짝하지 않는 이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강이 하랑 흐르는데 그게 서강인가 봐요. 이게 지금 서강물을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은 내가 그때 말해주리라 했다는 거죠. 한 입에 다 마실 수 없어요. 우리 지난주 수에 한 번 다 마셨으니까 다 마시고 오면 그때서야 한 입에 다 마시고 오면 그때서야 말해주리라. 여기서 확실히 깨쳤다는 거라. 방사도 그런 사람이라 이제. 그래 그 중간에 다 빼고 중간에도 다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는 모습을 한번 보고, 죽는 모습을.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방사라는 분이 자기 살림을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 마가서 존자가 굉장히 부자란 거 아닙니까? 다 나눠줬다는 거 아닙니까? 마가서는. 근데 이 사람 안 나눠줘. 왜 안 나눠줘? 하면은 내가 이거 쏘가서 이거 지키느라고 이 일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 대포를 했단 말이죠. 만약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 주면은 다른 사람들 이거 쏘아서 이거 지키느라고 생산 대포를 할까 말이지. 이걸 말 다른 사람 줄 거니까. 그럼 물에 다 던져버리면 물에다가. 네. 그래서 당신과 아내와 딸과 아들, 너희가 이제 산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지으면서 집신을 삼아서 이제 팔고, 그래서 이제 생활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너희가 다 소인이라 알고 보면은 방거사가 이제 이따가 이제 돌아가실 무렵에 이제 죽는 날짜를 알았는가 보죠. 죽을 날짜를 알았는가 보죠. 딸에게 이제 하루는 딸에게 딸이 이름 영조야. 예. 저 해가 중천에 떠서 정오가 되거든. 내한테 좀 이야기해줘라. 그걸로 자기는 자복에 딱 앉아 있는 거라. 정오되면 이렇게 해주라. 딸이, 예. 그 이제 그 딸이 이제 이제 해가지고 그게 중천에 이제 정오가 될 무렵이라. 아버지, 지금 정오가 됐던 것 같은데, 일식이 되고 해가 안 보입니다. 이런 거. 그럴 리가 있나. 아버지 이제 뛰쳐 나오거든요. 뛰쳐 나오니까 딸이 속닥 안 해서 아버지 자리에 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식이 없거든. 이 이름이 날 수가 있구나 하고 딱 보니까 딸이 앉아서 죽었는 거예요. 열반했는 거죠. 자기 아버지 아들 자리에 앉아서 딱 이렇게 앉아서 이제 열반했는 거라. 내가 니한테 쏘았구나. 내가 오늘 갈락했더만은 내가 일주일은 쳐야 되겠다 하고는 이제 딸 장례를 쳐주는 거야.
딸 장례철 준 거는 그것도 이분의 또 그 9월에 태수가 있는데 또 방거사와 비슷한 그런 경지를 이룬 분인가 봐요. 둘이 그래 그 친분이 있었는가 봐. 마침 그 태수 차저 차를 한잔 하면서 이번에 좀 피곤한데 물을 좀 뺍시다 하고는 물을 빼고 가쁘세요. 연락이 들어버서 자기 친구 이제 도반에 물을 빼고는 방사에 가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태수가 이제 방거사 아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그래 가서 당신 남편이 다비를 다 해줬다 카요. 당신 남편 내 무릎을 베고 죽었는데 이거 왜 갖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소리가 이 무정한 사람들 말이지 이야기도 안 하고 간다고 슬프다도 안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은 시신을 수습하는 가운데 또 이 태수는 아들이 있는 건데 아들한테 가서 너가 아버지가 그래 갔다. 그러니까 아들은 저 황무지를 개간하고 있는데 꽃길로 땅을 파면 따고 있다가 떡 이렇게 버럭 죽었는 거예요. 그래 갔다는 거죠. 딸은 자복에 아버지한테 자복에 앉아가고 아들은 깽이 그 선체로 깽이 땅이 치는 그 선체로 가고 그러니까 가서 또 이제 아내한테 방거사 아내한테 이야기하니까 이 무정한 사람들 맞지 말도 한마디 안 하고 간다고 철포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아내가 이제 남편 시신하고 자식 시신을 다 이제 화장하고는 이 아내는 자기 아는 사람 일일이 다 찾아가서 작별 인사 비슷하게 이제 다른 사람 모르지 뭐 말하는 모르지 그죠 뭐 잘 있었죠 어쩌죠 하겠죠. 그런 이제 그래서 산에 들어가도 아직까지 소식 없대요.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방거사 그 딸은 앉아서 가고 방거사는 자기 도반 무릎에 누워서 가고 자기 아들은 꽃갱 치면서 깽이 치는 타들 그대로 가고 아내는 그 다 시신 다 하고 이제 다 인사 다 사람들 인사 다 하고 싹 가버리는 거 어디 간다고 몰라 어디 갔겠어요. 그 같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아. 그러니까 이분이 기은 개성이 이 개성이라. 시방세계 대중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마다 함이 없는 무위법을 배우나니 이것이 바로 부처 뽑는 자리다. 선불장이다. 부처 뽑는 자리다. 시방세계 대중들 한자리에서 무위법을 배우니까 바로 이것이 부처 뽑는 자리가 있겠나 말이죠. 그럼 어떻게 급제하냐? 법조문에 우리 그 시험 보면은 1등을 뽑잖아요, 그죠? 어떻게 1등이 되느냐? 심공급제기. 마음이 공해서라야, 마음이 공해서야 급제에 돌아간다. 이게 이제 개성이라. 이 개성을 들어서 이제 어떤 스님이 이제 이 스님이 이제 처음 이제 그 대중에서 슬퍼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로 슬퍼를 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어떤지 시험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 묻는 거라. 이 방거사 이란 말에 사람들을 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서석계 때부터 있느니라. 필경에 어느 구절, 요 네 구절 아닙니까? 어느 구절에 그러면 사람을 위하는 곳이 있습니까? 첫 구절부터 한 물어봐라. 첫 구절부터 하나하나 묻는 거. 첫 구절을 들어서 묻고 또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시방세 대중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까? 용과 뱀이 섞이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하느니라. 잘난 애 못내는 다 모인 것이 바로 선불장이다. 다른 것이 선불장이 있는 거 아니더만. 시방세 대중이 모인 시방세 대중 한자리에 모인 것이 어떤 말입니까? 그럼 범부와 성인이 다 섞이는 것이 시방세 대중들이 모인 거 아니냐 말이지. 그죠? 용과 뱀이 섞이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하느니라. 그럼 어떤 것이 함이 없는 법, 무위법을 내우는 것입니까? 입으로는 부처 조사를 삼키고 눈으로는 하늘과 땅을 덮느니라. 부처 조사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집착하지 않는 것이죠. 허공과 땅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또 그래서 집착이 없는 무위라 해서. 그럼 어떤 것이 부처를 선발하는 도량, 어떤 것이 선불장입니까? 부처 뽑는 자리입니까? 동쪽과 서쪽이 10만이요 남쪽과 북쪽은 8천이다. 10만 8천이다. 동서남북으로 10만 8천이다. 동서남북이 다 곳곳이 다 선불장이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떤 것이 마음이 공해서 신공급제기 마음이 공해서 돌아가는 것입니까? 움직임에 옛길이 드러나서 초연기 쓸쓸한 근기에 떨어지지 않나. 쓸쓸한 근기는 이성근기란 말이에요. 옛길은 뭡니까? 부처와 조사들의 그런 행적이죠. 행적. 부처님 다 안다 삼박삼 부처님 바라고 그래서 도를 깨달아도 부처 되는 거 아닙니까? 조사님들은 그렇게 마음 깨달은 이제 조사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행적이 다 드러났어요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행적을 따르고 이성근기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마음의 공에서 급자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이성 성분연강은 성불한 자리는 아라는 성불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성불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라는 벽지불은.
오직 부처님이라서야 이 이실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의 옛길에 들어서 쓸쓸한 관계, 이성관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말씀마다 분명한 진리고 구절마다 어떤 가는 도리겠습니다. 그 네 구절 다 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할 거 없이 다 분명한 진리고 뭐 구절마다 어떤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뭐 그렇지 그럴까 그죠? 그러면 그대는 어디서 보았는가? 어느 구절에서 그렇게 분명한 진리고 어떤 가는 도리라고 보았느냐? 그래서 확 그랬다는 거죠. 그 스님 묻는 스님 그 스님이 어디서 봤느냐? 그러니까 확 그랬다는 거예요. 몽둥이를 흘려서 달을 치는구나. 몽둥이 흘려 달 칠 수 있습니까? 달까지 잘해가는 몽둥이를 태야 달 치는 거예요. 그죠? 그 확해도 하를 하더라도 옳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스님이 다시 말했다. 그럼 이 일은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한 번 시험했어요. 아무 시험은 합격입니다 이 말하자면 일은 그만두시고 스님께서 오늘 시방세계 대중들이 모여서 지금 이제 스님들이 이 스님이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대중에 나와서 슬퍼한다 하니까 뭐 스님 내고 뭐 속가 사람들이 와서 쭉 봄 듣는 자리 아닙니까 지금이 그죠? 스님께서는 오늘 시방세계 대중들이 모여서 선불장 열리는데 필경에 어떠한 상스가 어떠한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산하대지와 삼남한성과 유정무정이 모두 승불하였느니라. 산하대지와 삼남항사 유정무정이 모두 승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다 승불했더니 뭐 때문에 하기는 이제 묻는 자신 하기는 저는 왜 승불하지 못했습니까? 그건 네 잘못이지 뭐 내가 뭐 이 말이에요. 그대가 많을 거면 이래서 제가 말 안 하고 왜 승불하지 못했나 하는데 그래서 뭐 이래서 저래서 승불하지 못했다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대가 만에 승불한다면 부처가 된다면은 어떻게 대지를 승불하게 하겠느냐, 어떻게 대지를 땅과 허공을 승불케 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뭐 그 내가 왜 승불하지 나는 왜 스님 보시기에 그러면 산하대지 삼남은 다 유정무정이 다 승불했다면은 저는 왜 승불하지 못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저래서 승불하지 못했다 하시 안 하시고 그대가 만에 승불한다면 부처가 된다면 말이죠. 땅이니 허공이니 어떻게 승불시키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대답을 못하고 그럼 저희의 허물은 학인의 허물이 어디 있습니까? 상주의 남쪽이 담주의 북쪽이다. 상주 담주 이런데 동정호가 있는데 저쪽으로 강이 흐르는데요. 남쪽에는 상강이 흐르고 북쪽에는 담강이 흐른다고 그럽니다. 그 상강이 흐르는 쪽이 상주고 담강이 흐르는 쪽이 담주라. 상강은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담강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저희의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남쪽 저 남쪽까지, 북쪽 저 북쪽까지. 그 시방 저기서 네 허물이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그죠? 남쪽 저 남쪽까지고 북쪽 저 북쪽까지 네 허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학인의 참여, 저의 참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제 허물이 그래 많다면은 제가 오늘 설명을 대해서 참여를 하고 싶으니까 제 참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절을 해봐라. 참여는 우리 참여 절을 하잖아요, 그죠? 잘못했다고 그죠? 다 발심해서 열심히 정치하기 참여하잖아요, 그죠? 절을 하려고 하니까 스님이 사자는 교인하고 산을 물고 개는 흑등을 쫓느니라. 개가 이제 할로는 죽게 한다 그래요. 할로는 한 나라에 아주 영특한 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 나라 개라. 사자는 이제 사람이 돌을 던지면은 사자한테 돌을 던지면은 사자는 돌을 쫓아가지고 돌 나누는 사람을 물는다는 거죠. 사자는. 근데 아무리 똑똑한 개라도 개한테 돌을 던지면 가서 돌을 따라간다는 거라. 말에 놀아나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렇게 진짜 똑똑한 이는 바로 그 당처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모르는 일은 돌을 쫓아간다. 네가 지금 나한테 절을 하지만은 네가 당처를 알아차지 못했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학인의 허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쪽이 저 남쪽까지, 북쪽이 저 북쪽까지다. 제가 허물이 그렇게 많다면은 제 허물을 스님에게 상대 참여하고 싶으니 제 참여를 받아주겠습니까? 절을 해봐라. 이제 절을 하니까 이 사람 말에 놀아난 거죠. 말하자면 사자는 교인하고 할로는 죽게 아니라 사자는 사람을 바로 물고 사람을 흑등을 던지면은 사자는 사람을 바로 물고 개는 흑등을 쫓아간다. 이제 말에 놀아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제 끝났어. 이제 이 스님이 이제 물은 건 다 바르게 대답하고 그리고 이제 이 스님이 할 말이 없었는 거죠. 그죠?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다 통과했는 거라 말하자면은 그러자 이제 대중들이 더 이상 말이 없자 이제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불자를 세우고 대중을 불러 말씀입니다. 불자 이제 그 요와 뭐 이렇게 작대기 하나 있고 요 이렇게 뭐 먼지털이처럼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불자라. 그게 이제 법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제 큰 스님들 보면 이제 그 법문할 때 이렇게 주장자를 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 이제 불자를 들어 보이는 것이죠. 여기 당신이 아는가를 표현하는 거라. 맞아요. 부처님께서 꽃을 들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 대중에 대해서 꽃을 들어 대중에 보이는 거죠. 오로 아는 사람은 빈 것이 웃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그 큰 스님들도 당신의 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걸 깨달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르는 사람 또 모르는 거라. 그래서 불자를 들어 세우고는 이것이 바로 선불장이다. 알겠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들어보이는 이것이 선불장이다. 마음에 공하여 급자에 돌아가면이라. 이것이 곧 선불장이고 마음이 공하면 급자에 돌아간다. 이제 영리한 사람의 말은 이 속에서 내가 불자를 들었는데 이에서 알아차린다면 말이지 곧 방거사의 안심 인명체를 볼 것이며 안심 인명체 몸을 편안히 하고 목숨을 세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영조는 방거사에 딸은 앉아서 가고 방거사는 누워서 가고 아들은 꽃갱이 뒤로 서서 가고 보살은 어디 가고 없어. 그죠? 이 사람도 어디 갔겠어요? 그것이 안심 인명체라. 안심 인명체 이해하시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변함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육신은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변함이 없어. 처음 깨달은 그 자리가 곧 안심 인명체죠. 안심 인명체를 볼 것이다. 이미 방거사의 안심 인명체를 봤다면 말이야. 내가 이게 불자를 들었는데 이것을 네가 알아찬다면은 아까 이제 방거사 왜 나옵니까? 이 사람 방거사를 들어서 물었으니까 그런 거죠. 방거사 개성을 들어서 물었으니까. 이어서 내가 불자를 든지 알아찬다면은 방거사의 안심 인명체를 볼 것이고 만약 방거사의 안심 인명체를 봤다면은 역대조사의 안심 인명체를 볼 것이며 이 역대조사의 안심 인명체를 봤다면 그때 자신의 안심 인명체도 볼 것이다. 나는 이렇게 알았다. 내 이렇게 하는 걸 네가 알기만 안다면은 방거사도 알 것이고 역대 재불조사도 알 것이고 내도 알 것이다. 그렇다면 네가 네 자신을 바로 알 것이 아니란 말이지. 그죠? 이부 평등해서 위아래가 없다는 거죠. 아는 사람 다 평등해서 위아래 잘나고 못난 게 없다는 거라. 아는 사람은. 그래서 이걸 알기만 하면 모든 부처님과 또 재불조사도 동등해진다는 것이죠. 방거사의 그 깨달음이 동등해지고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들의 깨달음이 동등해지고 내가 이게 불자를 들어서 이걸 내 뜻을 알았다면 네와 내도 동등한 이야기가 말이지. 그죠? 그래 그것이 바로 너의 안심 인명체다 이 말이죠. 그죠? 이미 자신의 안심 인명체를 보았다면 여기서 주장자를 꺾어버리고 발랑을 높이 끌어두고 세계의 숟가락 밑에 질척되는 자리에서 쌀을 없는 밥을 먹고 국물 없는 국을 마시며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자면서 한걸음께 세를 보낼 것이다. 알아차렸다면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거 불자 들을 때 알아차렸다면 이 말입니다. 그죠? 요 주요 주장자는 스님들 법문할 때 그 주장자가 아니라 행각할 때 짓고 다니는 지팡이 그 주장자입니다. 주장자를 왜 꺾어버립니까? 행각할 필요가 없는 거래. 이제 알아차렸으니까. 그죠? 행각을 뭘 합니까?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또 가서 배우고 배우려고 행각하는 거지. 그죠? 근데 주장자는 뭐 행각할 필요 없어. 알아버렸어. 여기서 알아버렸으니까. 불자들인데 알아버렸으니까 더 이상 행각을 배우러 갈 필요가 없는 거라. 그죠? 그 주장자 버리는 거죠. 꺾어버리고 발랑을 높이 걸어두고 바루와 랑은 이거 걸망 그죠? 바로는 스님도 바로 우선 밥 못 모여. 그래서 대중가 참새 밥그릇이니까 그죠? 걸망은 뭐 옷가지니 뭐 그걸 이제 쭉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다닐 필요가 없어. 뭐 바로도 이제 필요 없고 뭐 걸망도 필요 없고 왜? 나 일 마쳤으니까 그죠? 그래서 높이 걸어두고 세계의 색깔이 밑에 칠척되는 자리에서 대중초대 가면 집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자리가 이 사람이 많잖아요. 다 차지할 수 없잖아. 내 자리가 이제 색깔의 3개 정도의 넓이라 길이는 7척 정도 되거든. 7척이 37이 20일 아닙니까? 한 2m 정도 되는 침상이니까 쭉 있는 데서 내가 차지하는 자리가 색깔의 3개 정도. 색깔의 3개 정도. 그래서 그 내 자리죠. 내가 세계 색깔의 밑에 치직되는 자리에서 쌀을 없는 밥을 먹고 국물 없는 국을 마시며 쌀을 없는 밥이 있습니까? 국물 없는 국이 있습니까? 그래서 무위법이란 무위법. 이미 무위법에 자유로울 것이며 이 말이죠. 그죠?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자면서 한가롭게 태를 보는 것이다. 다리를 쭉 펴는 건 뭡니까? 불안함이 없는 거라. 불안하면 다리 오그리 확막 자거든요. 그죠? 그거는 세상 편하게 자는 거죠. 일 마쳤으니까.
저도 할 일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면 내가 불자를 들었을 때 알아찼다면은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어디 여기시기 다해서 배우러 다닐 것도 없고, 그리고 바로 내게 그 안전자리에서 편하게 다리 쭉 펴고 쉬도 될 것이다 말이지. 그죠? 다리 쭉 펴고 잠을 자면 한가롭게 세월을 보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알아차지 못했다면 이 말입니다. 종과 상전을 분간하지 못하고 콩과 보를 분간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어떤 집에 갔는데 종놈이 잘생겼어. 하인이. 그게 상전인 줄 알고 그거 못하고 하면 그럼 말이 되니까. 그죠? 누가 어떤 게 종인지 어떤 게 상전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옳고 그런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콩과 보리, 콩과 보리도 콩을 보리라고 하고 보리 콩이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서 숙맥이란 말은 그 말이거든요. 콩과 보리가 있는데 보리 숙자 콩맥자 아닙니까? 그죠? 콩도 콩이 뭔지 보리가 뭔지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숙맥을 부정한다고. 그래서 종과 상전을 구분하지 못하고 콩과 보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면은, 분별하지 못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구를 맺히고 호응에다 한 줄에 상대를 써놓고 여러 대중들로 하여금 그 본의 고양이를 그리하리라. 상대는 이제 공자를 뜻한다 그래요. 이제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비유하자면은 어릴 때 이제 그 아가 울면 뭐라 합니까? 호랑이 온다 그죠? 그래 울면 뭐합니까? 꽃감 죽게 울지 마라. 말하라 그런 식이라 애를 달래는 식이죠. 애들 막 이제 어린 아들 키우면서 이제 공자는 3,07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라. 3,070명이. 그래서 공자를 본받아라고, 공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그 3,070명의 사람들을 교화해서 제자가, 그 많은 제자가 있단 말이지. 니도 이제 지금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은 니도 열심히 해서 공자처럼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말하면 주입시킨다는 거라. 본이지, 본. 내가 본받아야 할 그분. 그리고 그것이 상대인. 써놓고 그 본에 의해 고양이 이제 고양이 그림을 그릴 때 고양이 그림 하나 놓고 그거 계속 따라 그린 거, 따라 계속 그린 거죠. 따라 그리다 보면 나중에는 고양이 이거 없어도 내 고양이 그림 그릴 수 있는 거라. 그죠? 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근본을 삼는 하도. 우리는 본래 면목 아닙니까? 그래도 내 반복하는 거라. 천번이고 만번이고 각인 시키는 거죠. 잊어버리지 않게. 처음에는 이제 단번에 의심이 들면 좋겠지만은 의심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죠? 의심이라는 것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사실 내 본래면 궁금하긴 궁금한데 오롯하게 궁금한데 왜 생각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직 이거 하나에 마치 연불하듯이 이건 집중해서 궁금하고 본래면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오롯한 의심이 든다는 거야. 그때가 진짜 공부 잘 되는 때라는 거라. 분명한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힘을 얻은 때고, 그리고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때가 힘을 얻은 때고, 분명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라. 그것이 이제 고양이 그 본에 의해서, 마치 고양이 그림이 있을 때 고양이를 계속 따라 그리는 것이죠. 따라 그리다 보면은 내가 그 본에 없어도 분명히 고양이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상대를 써놓고 여러 대중으로 하여금 그 본의 고양이를 그리라. 이분은 이제 뭡니까? 가나선 하는 스님입니다. 가나선을 하는 화두 창구하는 스님입니다. 청행사 계열은 묵조 계열이라 그러고, 남학해양 계열이 내려오면서 대종구 스님이 이제 화두를 지창했으니까 대종구 스님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호구 소룡의 이제 사형사제로 대종구 스님이 있는 거라. 호구소룡 스님.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 둘 셋 넷 다 7번째 위에 스님이 이제 대종구 스님 그 레벨이죠. 영향 이제 이분들은 화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의 상대인이 되고 나의 본이 되는 거, 고향이 본이 되는 거라. 그래서 계속 그 항우들을 막 주입시키는 거, 내한테 내가 강의시키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그래서 오직 이 화두 하나에 집중되게. 그래서 의심을 내고 궁금함이 이루어져서 아까 말한 한 입에 성술 다 마시고 오라 했잖아요. 그죠? 한시 그 상태가 말하자면 이제 일념이 이루어진 거라. 하도 일념이 이루어진 거죠. 모든 거 산하대지 다 뭉뚱그려서 오직 하나에 일체 신경 쓰지 않고 말이죠. 오직 이거 하나에 마음이 집중된다면, 이 궁금증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일념이 되는 거라. 그 정도 돼야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수 있지. 그 자리를 말이죠. 만법과 더불어 하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지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의 고행 그리게 하리라. 산성이 옛날 이제 당신 이제 수행할 때 이야기하는 거, 산성이 옛날에 쌍경사에 있다가
단교에 모르는 스님. 선당에서 들어간 지 한 달 채 못 돼요. 문제가 잠결에. 단교에 모르는 스님이 그렇게 화두를 받고 있다가 서람 스님에게서 이제 무자 화두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찾아가면은 이 시체 끌고니 뭐고 하면서 이제 때렸다는 말을 하려고 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했다는 거죠. 그죠? 쫓겨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잠을 자는데 잠결에 만법길 일기하처, 단교에 모르는 스님이 늘 이렇게 제창하시던 만법길 일기하처 하두에 꽂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로부터 문제가 의정이 단박에 생겨 잠드는 것도 있고 끼니도 있으며 동인지 서인지 분가하지 못하며 그렇게 막 그 하두에 신경 쓰는 것이 이렇게 온 생각에 막 일련되게 했는 것이요. 밤이 일하지 구별하지 못하고 차를 펴거나 발을 펴거나 대성을 오거나 그 밖에 한번 움직이고 한번 고요하고 말하고 침묵한 대성에 이래까지 전부가 일기하초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할 뿐이요. 틀 것만 것도 다른 생각 없었다. 이게 이제 일림이라 말하는 하두 일림이라. 그러다가 일부러 조금 다른 생각 해도 낼 수가 없었다. 내가 잘하고 있는가 모르겠다. 살펴보려고 해도 다른 생각 오직 할 수 없고 오직 이 생각 안 떠나더라는 것이죠. 마치 못을 박아놓고 아기로 붙인 것처럼 못으로 마개로 붙인 데다가 다시 못까지 박아버렸어요. 이게 이제 또 뗄 수가 없는 거라 그죠? 그 상태라는 거죠. 이처럼 흔들어 동하지도 않았다. 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있어도 한 사람도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 뭐 떠들고 시끌벅적해도 나는 그건 안 들이 오직 이거 어떻게 생겼을까? 그죠? 아침에 저녁에서 아침까지 맑고 고요하며 우토가 도로파 순진말과 태한점 없이 오직 이 생각밖에 없는 거라 그죠? 그게 태한점 없는 거 순진말과 태한점 없이 1년이면 만년이라. 우리가 한 생각에 만년 갑니까? 중생의 번뇌는 1찰나에 900생을 한다는 거라. 오직 한 생각이 이어지는 거 마치 한 생각이 만년 이어지는 것처럼 맞아. 저는 경계도 고요하고 나도 잊었으니 마치 천체 왔고 천체나 바보나 천체나 일체 세상에 어떤 일에도 신경이 안 쓰이는 걸 오직 이거 하나만 누가 뭐 불러도 뭐 관심도 없고 뭐라 해도 모르겠고 오직 이거 하나만 만법기 일기하쳐 여기 딱 꽂혔다는 거죠. 어느 게 6째 되는 날 6일째 되는 날 대중을 따라 산다. 이건 이제 달마 스님이 이제 달마 스님 기일을 했다는 거예요. 애 가서 경을 읽다가 물을 들어 오조법인 화상의 영찬을 보고 그 영찬에 그랬다는 거죠. 100년 3만 6천 일을 반복하는 놈이 원래 이놈이다. 그 계속 있는 거기서 시체 끌고 다니는 놈을 알았다는 것이죠. 보편한간 일전에 앙산은 이제 산 이름이 지명은 지명. 여기 이제 서람 스님입니다. 서람 조험 스님.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앙산에 계셨던가 봐요. 예를 들면 이제 용잠에 우리 용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또 딴 데서 이야기하기로 나를 좀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내 이름 부르지 않고 용잠 스님 하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앙산에 계시는 서람 조험 스님에서 물으시던 송전 끌고 다니는 놈이 무엇인가 하다가 화두를 깨쳤다. 곧 호응이 무너지고 깨치는 상태가 이 상태 이런 상태 느껴지는 거라. 호응이 무너지고 대제가 꺼져. 호응 무너집니까? 어떻게 무너지죠? 호응 이거 아는 경험해 본 사람 알겠지. 대제가 꺼지고 사물과 내가 함께 엎어진 것이 마치 그거를 비추는 것 같다. 그걸 비추는 뭐 비추는 표시가 납니까, 그죠? 그리하여 백장야호 구자불성 충주푸삼 여자출정 등의 화두를 차례차례 가만히 들어 정험해 보았더니 분명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반야의 명은 진실로 거짓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진실 알았는가 하고 여러 화두를 이제 1700공안 이게 화두가 1700개라. 대종구 스님이 이제 추리고 추려서 뽑아서 이제 한 것이 1700개 화두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다 분명히 그 뜻을 알게 돼. 다 풀리더란 것이죠. 근데 나중에 안 풀린 게 있었어요. 그죠? 다시 서람 스님 묻기를 네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로 이렇게 일할 때도 이렇게 주인공 있다냐 있습니다. 그럼 밤에 잠을 때 깊이 잠을 잘 때도 그때 그 꿈도 없고 그럴 때도 네가 주인공 있다나 그 대답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로는 이후로는 말이지 부처도 별 것도 법도 별 것도 없고 다시 또 공부도 할 것도 없고 네가 깨달았다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전까지 그건 다 내놔라. 다만 평안하면 잠을 자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런데 버릇 깼을 때 말이지 주인공이 어디 있는가 살펴봐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상태에서 적당한 방법이었는가 봐요. 그러다 이제 뭐 공부 몇 년이 지나서 공부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목숨을 떠서 딱 떨어져 있고서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섯 개도 송전 끌고 다니는 알을 때 여러 화두들이 다 풀리더란 거라.
낮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요거 한번 보면 되고, 프린터물. 백장야호가 무슨 뜻인지, 구자불성이 무슨 뜻인지. 백장야호는 백장 스님이 마조 스님의 제자입니까? 백장 스님이 이제 백장사에서 설법하고 계실 때 늘 한 노인이 와서 듣고 있었다는 거라. 근데 대중이 흩어지면 같이 흩어지고 하다 한 100일쯤 됐을 때는 이 노인은 안 가고 다른 다 가는데 노인만 안 가고 있다는 거라. 백장 스님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저기 이제 안 가고 있으니까. 그들은 뭐요? 도대체 누군가? 그러니까 이 노인이 하는 소리가 전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가서 붙이는 거예요. 석가모니 붙이면 이전에 붙이는 가서 붙이는 거예요. 그때 나는 어떤 대중의 수장으로 있었는데, 어떤 제자들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제자가 묻기를 대수행인, 막 크게 수행한, 그리고 오래 수행하고 많이 수행한 그런 이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걸 물었다는 거죠. 그 대답을 하기를 불락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잘못되어서, 그거 내가 그 대답을 잘못해서 500생을 유의 몸을 받고, 지금도 저 유로 몸을 있어 이제 사람으로 둔갑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스님께서 바른 말씀 한 말씀 해주셔서 제가 이 유 몸을 벗을 수 있도록 해주시오.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한번 물어보시오. 그러나 이 유 노장이 묻는 거라. 대수행인도,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불매인과라. 자기는 불락인과라 떨어지지 않는다 했다가 유음을 받았고, 매하지 않다, 어둡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예. 쉽게 말하면 피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예, 인과에 떨어져도 다 피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에 큰 도인이 소가된들 그 속였어요. 개가 된들 관세음보살 이제 중생 교화하려고 대제가 된들 대지겠어요. 그 경기 달라지지 않는 거라 그죠. 소가 된들 속였어요. 달라지지 않는 거라 그죠. 말하자면 그래요. 어둡지 않다. 여기서 이 노장이, 요 노장이 알아차리는 것이죠. 내일 저 가면 제가 이제 제가 그 뜻을 알았습니다. 저 위에 뒤에 산에 가면은 유 한 마리가 죽어 있을 텐데, 저도 이제 그 출가 수행이었으니까 선의 예를 갖춰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백장 스님이 대중들을 모아서 죽은 중에 장례 치러 가겠다. 사람 다 살아있는데 스님이 장례를 치러 간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둥그러 와서 이제 보니까 요 한 마리 죽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스님의 예도를 갖춰서 그렇게 이제 제가 해주고 답의를 해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나서 2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저녁에 대중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사인 얘기나 사실은 그런 얘기, 저 여우가 그런 사인은 여우다 해주고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 중에 백장스님, 부불리는 황백스님 아닙니까? 그 황백스님이 그래서 옛 사람들은 그래 말을 잘못해서 500분의 여우몸을 받았지만은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어도 틀리지 않고 바르게 대답한다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말 잘못해서 여우가 됐는데 매번 말할 때마다 바른 말만 한다면은 그 사람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장스님 가까이 오너라 내가 알려주겠다. 이제 황백스님 가까이 가두면은 황백스님 다 바로 백장스님 뺨때를 때렸다는 것이죠. 뭔 뜻으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장스님 하시는 말씀이 성도 안 내고 하시는 말씀이 오랑캐의 수염이 붉다고 들었더만은 붉은 수염을 한 오랑캐가 여기 있었구나 그랬다는 것이죠. 그게 요 대화 내용이라 그 내용은 알아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아마 황백스님이처럼 이렇게 안 했으면은 나와보느라 나왔을 때 아마 몇 방울 맞았을 거라. 30방울 맞았을 거예요. 근데 이 황백스님 때문에 알아차리고 먼저 때리는 거죠. 먼저 때리는 거죠. 그자가 이제 이 백장스님도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이 들켰으니까 더절도 안 하고. 오랑캐 수염이 붉다고 들었더만은 오랑캐들은 수염이 붉다 하더만은 말이지 붉은 수염 가진 오랑캐가 여기 있었구나, 깨달은 놈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이죠. 내 뜻을 아는 놈이 여기 있었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뜻은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나중에서 자기가 깨달아서. 이런 하두가 내가 요 속량 끌고 다니는 놈 하두만 왜 이런 말이 오갔는지 알겠다라는 말이지, 그죠? 불락은 어떤 뜻이고 불매는 어떤 뜻이고 알았겠느냐요. 왜 뺨때기를 때리고 맞아도 그렇게 칭찬했는지 알겠다는 얘기죠. 또 구자무불성은 있습니다. 계에게는 불성이 없다. 어느 한 수행생이 조수생에게 묻기를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도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불성이 있겠지만 계획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있다. 이미 불성이 있다면 어째서 그만 개 가지고 덮었습니까? 알면서도 진지 범했느니라. 개가 뭐 알고 개 됐겠어요, 그죠? 개가 뭐 알고 개 됐겠냐고. 근데 알고서 진지 범했느니라. 여기 이제 대화 내용이라. 그 뒤에 이제 이 대화를 들었던 삼위였던 문헌이 우문문은 이슬람 이제 그 우문종 스님 아닙니까? 우문종을 개창한 스님 아닙니까? 삼위였던 때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듣고는 다시 이제 묻는 거라 스님께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번에 없다. 앞에 스님한테 있다 해놓고는 이거는 없다 그랬다는 거죠. 사실 그 대열반경에 말이지 대반열반경에 사자고보도 보면 일정 모두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계획에는 없다고 합니까? 그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해 줬다는 거.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계획에는 불성이 왜 없다 했을까? 다시 무엇이 있어서 없다 했을까? 뭐 왜 있다 해도 없다 했을까? 요 의심도 풀리더라는 거죠. 내가 이 송장 끌고 다니는 거 알아서. 또 이제 어떤 조주선생이 또 누가 와서 물었는 거라.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를 어디로 돌아갑니까? 만법 귀일한데 일기하초 이 하두를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주선생님 대답이 내가 청주에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백살만 해줬는데 그 무게가 일곱 건이더라. 아니 만법 귀일 일기하초를 물었는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면 하나는 기길된다 했는데 어디로 기길됩니까? 기길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럼 하나는 어디로 들리겠습니까? 그 묻는데 그건 이야기 안 하고 내가 청주에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한테 배적삼 적삼을 하나 해줬는데 그것이 무게가 7건이더라. 이 이야기도 알겠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도 깨닫고 나니까 이 시체 끌고 경기는 걸 알고 보니까 또 여자 출정은 이게 진짜 큰 선생님들 말로 보면 이게 알기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무수 보살이 이제 부처님들 그려놔서 제불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 부처님 근처서 가니까 부처님 설법할 때 말이지 보통 이제 스님들이 있고 그 속가사람이 있어도 거사들 먼저 보살들 저 뒤에 있거든요. 보살들 뭐 여자 비하가 아니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순서가 설법할 때 그런데 근데 한 여자가 부처님 근처에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그 다른 사람 다 갔는데 이 여자는 선정에 들어서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는 거라. 그걸 문수보살이 보면 부처님이시여 저녁부터 이제 부처님 근처에 가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근처에 가기 쉽지 않은데 저 사람은 여자 몸으로도 그 부처님 근처에 선정에 들어있습니까? 왜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네가 한 깨워서 물어봐라 했다는 거죠. 그 문수보살은 칠불의 스승이고 칠불의 스승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문수보살은 벌써 등각보살이라고 그죠? 십주보살을 넘어서 이제 곧 부지될 그런 지혜, 맘만 먹으면 부지될 수 있는 그런 지혜 보살이 이제 문수보살이거든요. 온갖 우리 잠자는 이 나라 그러면 인나잖아요, 그죠? 안 되면 뺨때려 때리든지 하는 거라. 그런데 막 뭐 온갖 수단을 다 부려도 신도를 다 부려도 막 들었다 놨다 해도 이 보살 끔찍없이 선정에서 안 나오더라는 것이죠. 범천까지 들고 올라갔다 내려가도 안 일어나더라는 거라, 안 깨어나더라는 거라. 설사 백천문수가 와서 그런 식으로 깨우려고 해도 깨우지 못할 것이다. 밑으로 가서 10억 세계, 12억 항하사 세계를 지나면은 땅 밑으로 12억 항하사 세계를 지나면은 그것에 망명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이 망명에서 초지보살이에요. 초지보살. 문수보살은 벌써 시시등각보살이고 맘만 먹으면 성불할 수 있는 보살이고 초지보살은 이제 일아성지 수행을 마쳐서 이제 초지 십지 겨우 이제 성인의 시비던 보살이 초지보살이 뭐 교우라 하자면 교우는 아닙니다. 우리 보면 교우는 아닙니다. 우리 지금 우리보다는 저 위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성인의 지위든 처음 환희지 그런 이제 보살 초지보살이야 망명보살이라. 그래서 그 망명보살에서 살아서 이 보살을 깨울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망명보살 땅에 솟아나서 손가락 탁 튕기니까 문수보살은 뭐 그렇게 막 뭔가 신통을 다녀서 해도 못 깨웠는데 한번 탁 튕기니까 보살이 선정에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아니 문수가 깨우지 못한 그 여자를 선정에 들은 여자를 문수가 보살이 깨우지 못한 선정, 그래서 백천문수가 다 깨우지 못 선정에 나오지 못하게 하던 그런 여자를 선정에 든 여자를 그 초지보살에서 손가락 한 튕긴 사이에 선정에 나오더라는 거죠. 도대체 그 문수보살은 왜 못 깨웠고 망명보살은 무슨 신통한 일이 있어서 한번 손가락 튕긴데 보살이 선정에 나오는 말이지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알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자기가 깨닫고 이거 송장 끌고 다니는 걸 알고 나니까
백장야오나 구자불성이나 정제포화섬의 예출장 같은 그런 화두가 차례차례 다 보니까 다 이제 풀리더란 것이죠. 그죠? 깨닫고 보면 그렇다는 거라. 그래서 1700공안이 다 천손가락 만손가락 다 다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 화두도 다 오직 그거 하나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 알려주려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풀 수가 있었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서 그 한마디에는 못 풀었는 거라. 밤에 꿈도 없고 잠을 자는데 그때도 주인공이 있느냐 맞지.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행해서 5, 6년 수행해서 다시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지금 개당 보설을 하고 있는 개당 설법을 하고 있는 거라. 오늘 여기까지 질문. 저 뒤에까지 봐야 돼. 한 문단은 끝났어야 되는데 그래 못했습니다. 그지 뭐 너무 급하게 보지 말고 그냥 그렇게 보고 가도록 하십니다. 반배 사홍 선언하겠습니다.